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며 매일 성령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적 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세계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잠깐만요.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물론 그렇고 신학교회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려주십니다. 중독 역시 우리가 많은 중독을 갖고 있죠. 술,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연애 중독, 별의별 중독이 다 있는데 지금 세상에 그 중독 역시 그 뿌리를 살펴보면 악한 영들의 공격과 속임수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독의 영적 근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문제입니다. 술, 마약, 음란물, 게임, SN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은 사람을 묶어두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악한 영의 전략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독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점점 영혼을 속박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성경에서는 정말 대적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 개인에 맞게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지혜로 인해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우질 않으면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속에도 거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우리 약점을 파고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떨어뜨리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으로 점점 유혹을 한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고요.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이 큰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많고 많은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들 중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해의 영,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악한 영들은 작은 오해나 갈등을 크게 부풀려서 우리가 쉽게 화를 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십니다.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영의 세계에서 뭘 봤냐면 이 악한 영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 안에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고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집이 만들어져 있고 정말 추악한 뭐 호텔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빼곡히 마귀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다음 수군거리는 영. 수군거림과 험담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만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도록 만듭니다. 에이 뭐 한마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한테 나가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희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회당에 잡혀간다. 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을 수군거리는 말을 할 때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고 정말 마귀는 배가 고파요. 죄를 기다리고 있다가 죄 짓게 유혹하고 죄 졌다 그 미끼를 물었다면 그 사이를 확 뚫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니라. 수군거리는 습관은 단순히 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악한 영이 관계를 망가뜨린 도구로 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교만의 영, 제일 무서운 교만의 영.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 함정입니다. 교만의 영은 겸손과 순종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계획과 성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악한 영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을 열어줍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교만으로 한 번에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교만 그리고 무서운 거는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뭐 암으로 말하자면은 걸렸는데 자기가 암인지 모르는 괴장암인가 그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그런 엄격하고도 무서운 죄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죄짓도록 유혹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 특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에 우리보다 더 빨리 알고 집중적으로 유혹을 시도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란을 주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아셔야 돼. 이거 공격받았구나. 관계 속에 갈등을 줍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그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줘요. 갈등을 조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분노와 실망 감정 있죠. 거기에 빠져서 그 필터를 통해서 보게 만듭니다. 성장할 기회 앞에서의 방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거나 사역에서 열매를 맺기 직전에 영적 전쟁터라고 했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극하여서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내게 만들어요. 신경질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고 비교의식으로 인해 마음에 교만을 심어줍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게 되면은 자랑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은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에 나왔죠. 죄 실행.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여기네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든지를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한 영은 침투에 들어와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더욱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같은 죄를 계속 지으잖아요. 그럼 그 전에 회개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거 그거 쑥 떨어집니다. 그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우선 무조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받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지 모르게 자기의 그 존재를 들키지 않게 들어와요. 정말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성령님,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올 때 제발 제가 그걸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해 주옵시고 성령님한테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악한 영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나 매순간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략을 분별할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회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전략, 중독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라.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침투했음을 인식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중독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넘어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다를 어떻게 아냐? 그 넘어지는 수가 적어지느냐 아니면 그대로이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묶인 상태를 분별하고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 싸울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영적인 존재,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면은 이 무섭던 악한 영들이 종이 호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그 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말씀에 바로 서고 우리의 잘못 인식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저는 해도 안 됩니다. 주여 저 싸우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들한테 지고 계속 넘어지고 여기서 혼란스럽게 지고 두려워하고 하면은 하나님 망신, 하나는 천국 망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통해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되고, 그 방법은 뭐냐면 계속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겠는데, 성경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답입니다. 계속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안 좋은 생각 가졌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제가 가지고 그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거를 갖고 제가 5초 동안, 짧은 시간 같죠?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5초 동안 제가 그거를 품고 동의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인 거예요. 악한 영들은 기도와 찬양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라.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3번, 4번, 5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읽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중얼거렸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십니다.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 중얼거리세요. 그리고 그거 믿으세요. 시편 119 편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또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면 믿음의 부모님과 언제나 신앙에 대해서 공유하세요. 순원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이런 순원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공유하세요. 힘들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봐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영적 선제 공격 감사라고 지금 썼는데, 정말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우리가 방어하고 이게 공격 들어오면 방패로 막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악한 영들한테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선제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를 넘어서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는 악한 영들의 전략과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선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는 성경적 원리와 영적 세계의 법칙이 깊이 뿌리 내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언제나,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어다니다가 어디 부딪혔습니다. 부딪혀서 감사합니다. 더 큰 사고 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주요 전략과 감사의 역할을, 감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공격적인 무기고요. 악한 영들의 그 활동을 무력화시킵니다. 감사는 불신, 두려움, 불만 등의 영적 통로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불신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만 주고 짜증나게 하는 이 통로를 만들어 놓거든요. 저희 영적 세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뽑았다가 그냥 녹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 순서가 조금 틀려진 것 같은데.
시편 100편 4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성경에서 이걸 100절이라고 하는데 100편이라고 제가 헷갈리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감사의 선제 공격을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닥쳤어요. 지금 뭐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고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신앙 초창기에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옮겨가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한테 이걸 시키십니까? 그거 안 돼요. 문제가 닥칠 때 감사로 반응해 보세요. 배가 아파요. 감사하세요. 배 아파서.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 성적 나빠요. 애들 막 핀잔 주고 화내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점이라도 맞아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잘린 분이 계시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괴롭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자기가 원하던 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벼르고 있다가 감사하세요. 더 힘들 때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나나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이런 육에 이 들어와 있는 그 속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것만 하면은 다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냥 가서 죽기 전에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세요. 안 가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건 누구도 못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 포기했지 사람들로선 있을 수 없지 일어나라. 그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집트 군대가 몇십만 명이 뒤에서 쫓아오고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앞에는 바다가 있어. 거기서 불평이 나오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손을 올려 감사를 하나요? 손을 올려 감사를 했을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 말은 쉬워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내가 그냥 깡으로 해서 내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런 깡도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심으려는 두려움과 원망을 차단하는 강력한 선제 공격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에 1000번 아니 처음엔 10번 100번 1000번 걸어다니는 감사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작은 일에도 감사 습관 만드세요. 하루를 시작해서 오늘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세요? 이 세포 하나하나 우리 속에 수도 셀 수 없는 세포가 있고 네? 백혈구, 적혈구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성령님이 허락 안 하면 그거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 작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나오는 건 불평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옥문 가겠습니다 하고 지옥문을 선택해서 여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도 건강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한 거 성령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 인간의 수로는 셀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때 물론 벼르고 있다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감사를 하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왜 어렵냐? 이 세상에 주는 이 모든 욕구와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사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뭐 그냥 당연한 걸로 보게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감사를 몇 번 하십니까? 감사. 우리가 물 마시는 것도 감사, 볼펜이 있는 것도 감사, 컴퓨터가 있는 것도 감사, 다 감사로 바꾸세요. 불평도 감사로 바꾸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조함, 두려움,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현재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시편 50:23.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면서 악한 영들이 불안과 낙심을 심는 것을 차단합니다. 악한 영들은 갈등과 오해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는데, 감사하면 사람한테도 감사하세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랑과 화합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군가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 사람의 장점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마음의 태도가 변화돼요. 악한 영이 조장하려는 공격을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감사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악한 영들은 우리 약한 영들을 약한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감사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화면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이게 그래서 준비했던 죄송합니다.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닥쳤을 때 감사로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 습관하는 만들면서, 저는 뭘 하면 감사 일기를 적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의 마지막 날에든 언제나 감사 중얼거리고 있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생길 때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길을 적고 감사하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감사의 말을 자주 전하세요. 이는 관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불화를 심는 것을 막는 방어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심령에 임하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우리의 죄성에 아버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매일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God bless. Thank you. 감사합니다.